바르게 알아야 건강한 믿음이 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당연히 성경 말씀에 근거하죠. 이것은 조금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혹은 단순히 지식에 머물러서 인본주의적인 자기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좋은 예를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에서 찾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반복해 드렸기 때문에 좀 익숙한 내용이지만 조금 더 진전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그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100% 동의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단을 쌓을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왜 없지요? 그때 그 질문을 받을 때에 아버지 안에는 이미 이 아들이 재물이었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그 아픔을 이겨내고도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돋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단을 쌓고 아들을 잡기 위하여 칼을 뽑아서 높이 들었습니다. 많은 이 성경 해석자들은 바로 그때에 왜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는 그 행동을 보면서 말없이 죽음의 길을 순종하고 갈 수 있었느냐. 이것이 이삭이 자기의 아버지에게서 배운 또 하나의 신앙의 모습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삭의 그 순종하는 믿음 또한 칭송을 합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인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 해석 틀리지 않습니다. 저 이 해석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고 아들을 죽이기 위해 들었던 칼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오늘 듣고 분별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날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 혹은 신앙 경험을 바탕으로 혹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이목에 근거해서 나의 생각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박자와 같은 신앙으로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꾸준히 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참 매우 잔인한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는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야 라고 고개를 갸우뚱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 더,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해왔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하나 더 우리가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좀 더 뚜렷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묵상할 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시가 되려 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도 묵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내 몸에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자이기 때문에 아내는 이 반대편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몸에서 날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도 동의를 했고 아브라함도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범한 실수였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실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을 주셨다. 등등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을 때에 그걸 믿음으로 받고 벌컥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조급해서 하는 실수 있음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그 다음 계시가 언제 옵니까? 13년이 지난 후입니다.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을 자가 내 씨가 되리라. 13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되리라. 그래서 그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다시 오신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야. 내 뜻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차적으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아브라함은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을 죽이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깨어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죽이기 위하여 칼을 높이 뽑아든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에서 죽이시게 될 그 마음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인들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심으로 죽음에서 아들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을 또 보여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모리아산 이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 이것은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확되어지고 더 충만하게 보여지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완성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계시의 또 한편의 점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칭하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와, 그렇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여주셨습니다. 점진적인 계시의 베일을 벗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킬 때 비로소 그들은 그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의 쭉 맨 끝에 가면, 율법을 따라가게 되면 한 곳에 멈추게 됩니다. 그 율법이 지향하는 곳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라가면 율법이 마지막 지향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래서 안 돼, 우리를 구원하실 길은 오직 메시아밖에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저주를 해결할 분은 내가 아니라 메시아밖에 없어, 곧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요구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율법이 지향하는 마지막 부분은 그리스도였고 그 율법을 완성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대한 목마름이 더욱 간절해지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지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그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율법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들의 의로운 생활에 몰두하느라고 그 율법이 지향하는 끝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사도는 이렇게 말했지요. 오늘 본문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거룩하게 살고 율법대로 살면서 그래 난 너무 부족해. 그래서 내가 예수밖에 답이 없어.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거룩하지, 내가 거룩하지, 아니 누가 거룩하지 못하다 뭐 어떻다 얘기하면서 그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예수를 놓치는 신앙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 나도 인정한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의의를 세우기 위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온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답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따른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인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따랐더라면 그들은 그 끝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유는 그 율법의 끝에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행하며 자기들의 의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범한 큰 신앙의 오류였고요. 결국에는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제는 예배 상황을 이렇게 이제 뭐 다른 모임에 예배라고 할까요? 그 영상을 보다가 한 장로님이 오늘 이 시대는 가치의 전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화들짝 깨어났다고 할까요? 열렸다고 할까요? 하늘의 영적 전쟁,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그리고 하늘의 영적 전쟁이 확 이렇게 보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이 모든 삶의
현장 위에는 하늘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면 그곳에는 마땅히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놀라운 기적과 병고침 필요과 기사를 경험하죠.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고 오히려 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결국 또다시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스카톨로지라고 해요. 이 종말론이라는 거. 저는 이 에스카톨로지, 이 종말론을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종말론이죠. 공부하면서 벌써 한 3, 40년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소노무를 썼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천국론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게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이제 계시록까지 가게 되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이 해석은 유보합니다. 단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저는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주님 오시면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은 존재합니다.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적인 사건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분리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저 세상 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신앙의 위치가 어디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드러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또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나타날 때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벌어지는 신비로운 현상에 마음이 빼앗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끝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보고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스스로도 은사자라는 그런 이 생각에 잡혀서 과거의 그런 생각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처럼 오류를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율법의 끝은 그리스도여야 하고요.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도 그리스도이듯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끝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끝에는 하나님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는 그 모든 방향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지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 있어야 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더욱 간절했어야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당신의 나라를 드러내실 때에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대사 삼아 주셨음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의 친밀감의 사람 옆에서 사랑의 포로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늘 갓 구워낸 빵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오늘 나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모두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여전히 지난날에 그 신앙에 머물러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한 그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야 돼요.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이제 사도는 계속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5절부터입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 말씀은 곧 믿음의 말씀이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사도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네요. 그게 바로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입으로 시인할 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confess,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단순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와 이 편지를 받아볼 로마 사람들, 그들 가운데 있는 디아스포라들, 예수가 누구예요?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 아닙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아닙니까? 자기가 인자라고 했기 때문에, The Son of Man, 인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자기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 참남한 죽일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 아닙니까? 그 나사렛 예수를 아도나이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이거 말이 안 될 얘기죠. 그 주라는 단어는 그냥 스몰 레터 로드가 아니라 캐피털 레터 로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같이 살았던 그 인간, 더군다나 토라에 의해서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 나무에 달려 죽은 바로 그 자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이게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 죽였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 역사 속에 우리와 함께 들고 살았던 바로 그 인간 그 예수를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주인이라고요? 아니에요. 단순히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원문의 뜻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역사 속에 살았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안 될 얘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지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죠.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 부분도 그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를 나의 주라,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런 뜻 아니에요. 예수가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으로 예수가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뜻이죠. 그 성령으로 거듭난 그들만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그 입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육신적으로 살았던 그 예수를 향해서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요, 다시 말하면 곧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동등한 분이세요. 이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제2위에 세컨드 2위에 하나님이고, 성자 거룩한 아들, 인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를 같이 살았던 인물입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그 사람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따라서 그들이 그와 같이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구원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거기에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해석이. 그러나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랬어요. 그가 누구죠? 그를 나사렛 예수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자,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그래서 부활을, 우리 너무나도 부활에 대해서 요즘에는 너무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해요. 아니요. 부활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기본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음,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없어요. 영원성이라는 이터니티, 이 영원성,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 곧 인자, 곧 메시아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에 죽었던 자가 부활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그렇게 멈추면 안 돼요. 그건 너무나도
정말 대문자 갓을 소문자 갓으로 바꾸는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왜? 죄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 이 말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아울러서 예수가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바로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토라에 의해서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해서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끝나버렸잖아요. 저가 스스로가 인자하고 해서 죽은 것이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가 부활해버렸잖아요. 그것은 예수께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죽음은 그 죄값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았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이 어디 있어요? 어떤 행위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행했다고 구원받아요? 이건 말도 안 될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강조점은 바로 그 앞에 하나님께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재판관이시잖아요. 예수에게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실 분이시잖아요. 그 재판관이 우리를 재판하실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재판관이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고, 또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 맞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꿈과 비전을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꿈을, 소망을, 희망을 품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 맞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을 뛰어넘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이미 전능하신 엘로힘이었습니다. 엘로힘이 누구시죠? 창세기 1장에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엘로힘이 누구세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세요. 따라서 그분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마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죠. 죽은 우리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중점을 두든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의 강조를 두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분에게 강조를 두든 모두가 진리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우리의 발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손과 발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것을 의미하지 구원을 위한 조건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은 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곧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시인하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사렛 예수, 그분을 곧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사렛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나사렛 예수를 굳게 붙잡고 예수 안에서 또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 여러분 이 부분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생각하는 품는 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의 믿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보여져 가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저는 행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스마엘을 낳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다음을 보여주세요.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 요즘에 얼마 전부터 나 다시 유전의 리바이벌에 헌신하고 싶어요. 막 기도하고 싶거든요. 다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포로되어 살고 싶어요. 마음이 계속 그게 밀려와요. 그냥 선포하고 하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다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거기까지 갈게요. 또 그러면서 또 오늘 아침에는 혼자 열왕기상 17장, 18장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또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를 기다렸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심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음에 있음도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 외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아울러서 성경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쁨으로 생활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의 깊이를 누려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드려라! 그러면 드리고
멈춰라 그럼 멈출 수 있는, 가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또 혹은 터닝을 할 수 있는, 혹은 푸싱해서 갈 수 있는 그 모든 삶조차도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의 손끝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